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은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AD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다시 갇히는 그러한 일들이, 투옥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목회 서신을 마무리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 사명을 다 이제 마쳤다,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이 바울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멀리서 내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가까이 찾아왔다고 하는 부분들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었고, 이것이 이제 끝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그리고 전승에 하면 바울은 거기서 순교를 당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시간 앞에 지나간 자신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요, 영적인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생에 대한 정리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영적인 아비이며 신앙의 선배로서 디모데에게 자신에 대한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통안의 눈물을 그리고 감사를 그가 고백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12절 우리가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내 앞에 있는 건 내가 안다.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건 내가 안다. 근데 내가 내 인생을 정리를 해보니 내가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를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이 사도의 직분을,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직분을 마무리하면서 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한 모든 것이, 이 복음의 주관자이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나됨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 사도의 직분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나를 붙드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정리하면서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성도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 우리가 세워졌을 때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 앞에 여러분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 앞에 그가 이 세상에 나는 대통령이었던 것이 감사하고 내가 정말로 이 땅에 내가 대그룹의 회장이었던 것이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내가 물질을 얻었던 게 감사하고 그것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게 좋았다 말한 게 아니라 다 헛되고 헛된 건데 뭘 그렇게 내가 바둥바둥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미워하면서 내가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삶을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예수가 믿어지는 인격적으로 예수의 믿음 안에 세워진 그런 성도가 어떤 부분 가운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내게 성도 되어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정말 너무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를 허락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제 서야 될 이 시간 앞에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13절에 우리가 말씀해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내게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신앙의 신념이 내게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폭행한 일에 핍박하는 일에 나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를 자비로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그 죄로 얼룩진 나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왜 13절을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응? 과거형에 대한 이 부분들을 왜 바울이 그렇게 눈물로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이제 와서 보니 내 가슴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내 가슴이 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내게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그 믿음의 신념 가운데 정말로 고난받은 핍박 가운데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지워졌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정말로 그 얼룩진 나의 죄는 깨끗하게 씻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 뭐예요? 바울의 그 마음 가운데 오늘 어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스데반 집사를 죽인 일에 앞장섰던 그 마음이 아직도 내게 큰 상처가 되어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 바울이 뭡니까? 과거의 부분들이 죄는 지워졌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는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행동했던 그것들은 전혀 지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정말로 고통 가운데 고난을 주었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은 나를 정말로 그 십자가의 피로 얼룩준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지만 내 마음 가운데는 단 하나도 지워지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내게 지금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자체, 또 자신의 행동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그때 자신이 행한 행동으로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믿음의 동무들에 대한 미안함을 그는 오늘 디모데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행동을 바울은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여전히 그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몰랐고 그리고 모르고 내가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범한 행동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영적인 무지를 나는 하나님 앞에 변명할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말하지만 내가 이제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이 시간 가운데 그에 대한 내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말해야 되는지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자신의 그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징계 대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바울의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처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들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여러분 내가 세워진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믿음 없을 때 내가 했던 그 행동에 대한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될 이 시점 가운데 내가 믿음 없던 정말 그때의 그 모습이 여러분 정말로 그 행동이 내가 그 죄 가운데 있었던 부분들이 얼룩진 나의 죄가 예수의 피로 여러분 십자가 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지만 그러나 내가 막상 이제 아버지 앞에 세워지려고 보니까 내가 그 믿음 없던 행동의 모습이 눈물로 얼룩져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응? 그때 내가 믿음 없이 그 했던 그 예배의 태도 가운데 내가 믿음 없었을 때 그 내가 세상을 쫓아갔고 세상을 살아갔고 쾌락을 쫓아갔던 그 모습 가운데 그러면 나의 죄가 지워졌으나 내 마음 가운데 지워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형편없던 자신의 행동과 삶의 방식이 때로는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얼룩진 죄는 지워졌으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앞에 서야 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정말 부끄러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가 배울 날을 기다리는 부분들이 성도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 성도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진실한 그 믿음인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8월 첫 주, 둘째, 셋째 주에 우리는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누구를 남겨두고 가냐면 디도를 남겨두고 갑니다. 야 디도야, 넌 그리스도의 교회 가운데 장로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그냥 세우면 안 돼. 장로의 자격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장로의 자격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하고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에 있는 사람들이 행한 행동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말 그대로 뭐예요? 그들 가운데 본이 되는 자예요. 그들 가운데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단의 입을 막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주의 여러분 할례당의 그 입을 막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구원론 가운데 네가 정확하게 그 목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네가 가르쳐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하는 걸 네가 목숨을 걸고 네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지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는데 라고 하는 이 부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번 디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복음은 내가 뭐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응? 내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내 삶으로 여러분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레데인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에서 이제 너희들이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여전히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거 잘못된 거야. 그레데인들이 뭐라 그래서 여러분 다들 거짓말쟁이에요. 자기 집에만 채우는 약한 짐승이에요. 게으름뱅이라고 그랬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잖아. 예수가 믿어졌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행동이 이제 과거의 그레데인들의 행동 가운데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아직도 바뀌지 못한다고 한다면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네가 분명히 목회를 통하여 가르쳐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디도서를 통하여 여러분 정말로 이 바울과 이 디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딱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뭐가 나오냐면 야, 디도야, 내가 누구누구를 보낼게. 내가 너한테 내가 누구누구를 보낼게. 이름까지 되거든요. 근데 내가 보낸 내 제자들에게 네가 좀 잘 대접했으면 좋겠다. 네가 좀 잘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한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이에요. 100% 네가 신뢰할 수 있으니까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설령 부탁하더라도 이 사람이 시험 들지 않고 이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고 이 사람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않는 부분들 내가 보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고 내가 정말 원한 만큼은 해줄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어야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거든요. 뭐라고 부탁하셨냐면 야, 너 내가 보낸 누구누구 성도 있잖아. 너 누구누구 성도 있잖아. 그 성도에게 네가 좀 섬겨라. 그 작은 사랑이라도 정말로 커피 한 잔이라도 네가 좀 섬겨라. 왜? 내 딸이거든, 내 아들이거든. 근데 나는 너에게만은 부탁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그 부탁을 했어요. 옆에 사람이 섬겼어요? 나눴어요? 김우섭 씨가 한보따리를 싸우셨던데 나눴었어요? 오늘 이것이 디도서의 마무리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복음으로 구원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한 가지는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치료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허락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그레데 교회의 후회가 무엇입니까? 오늘 자신들이 오늘 전도의 문을 막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정말로 내가 얼룩진 이 죄를 예수의 피로 내가 정말로 깨끗함을 씻음을 받았지만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막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복음을 막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으나 오히려 너희들이 지금 정말로 전도의 문을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행동이 오늘 그 부분 가운데 세워지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믿음 생활을 잘하는 신앙의 모범이에요. 나름대로 여러분 직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막아버렸다며
내 삶의 방식을 통하여 복음을 막아버렸다며,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복음을 막아버렸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는 못할 망정, 나로 말미암아 내가 전도는 막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 전도를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믿는 자의 행동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바라볼 때는 믿는 자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색해.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형제들한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 이웃에게 얼마나 인색한지 몰라. 여러분 그리고 늘 어떤 부분이에요? 악하게 행동해.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난 누구 때문에, 난 교회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치가 떨려.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가까이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입술만 예수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행동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인색하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형제들 가운데 예수를 모르는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형제들은 늘 뭐 해야 돼요? 더 차지해야 돼요? 더 뺏어와야 돼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형제들은요,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 영혼 때문에라도 나눔이 있어야 될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막았다면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악독했던 바울이, 복음을 방해했던 바울이 이제는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죽을 이기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은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예수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15절을 봅시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영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죄인 중에도 괴수라고 말해요. 으뜸 중에 으뜸이요, 우두머리라고 말해요. 자기가 죄인 중에 첫째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예요?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보세요. 바울의 고백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만약에 그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가 예수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멸망받을 자예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마땅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마음 가운데 일어난 것이 뭐냐면, 내가 이 멸망에서, 사망에서, 저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내게 지금 빨리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믿어야만이 이 멸망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처럼 나는 가장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이 죄는요, 나를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통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멸망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그 우리를 건지실 이가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말이죠.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괴수 중에 괴수예요. 근데 내가 오늘 죄인이라는 고백이 내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죄 문제를 깨끗하게 씻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는 다니기를 하는데 죄인이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있긴 하는데 이 고백이 희미합니다.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멸망이라는 사실 앞에 덤덤해요. 뭐 그럴까? 덤덤해요. 이 고백이 어색하게 들립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 정말로 그 주님이 내게 필요하지 않나요? 그 예수가 내게 필요하지 않나요? 예수가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 그는 덤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인식이 없습니다. 암으로 곧 죽게 될 거라고 인식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경우도 암을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갈구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암으로 죽어가요. 다 죽어가는데 불구하고 암이라는 인식조차도 없습니다. 암을 치유받았다고 하는 갈급이 당연히 없겠지요. 그러나 자신이 암 환자예요. 죽어갑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죽음의 그림자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것이 내가 인지된다고 한다면 자신이 이 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뭐가 있을까요? 몸부림 있지 않겠어요? 병원 가서 항암치료를 받지 않겠습니까?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부분 다 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멸망으로, 지옥으로 이끌어간다고 하는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이 문제를 해결하실 우리 주님을 찾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내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됨은 예수님의 덕분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15절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 16절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본이 되게 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성에 다 두 번 나오거든요.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너는 그래도 예수에 있는 믿음과 사망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이 부분이 디모데 후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한번 저를 봅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다른 죄인들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함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예수만 안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 가운데, 잡아들이는 일 가운데, 핍박 가운데 가장 악하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 그리고 나는 사도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를 세웠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이번 구원받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예요? 표본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을 자가 있다 없다? 나를 봐라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7절을 봅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영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12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주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요. 17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세대를 지배하시고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왕이라는 말은 뭐냐면 로마의 왕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만왕의 왕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만이 로마의 왕이 경배받아야 될 합당한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정말로 경배받으시게 합당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누가 왕인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 사도는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삶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줘야 함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이지만,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쓰신 거, 나를 사도로 쓰신 거, 복음을 전하는 거 쓰신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은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 당신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 삶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네가 좀 복음의 오늘 본이 좀 돼야 됐으면 좋겠다. 복음의 본이 됐으면 좋겠다. 너를 통하여 예수의 냄새가 나고 예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 삶의 방식을 통하여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오늘 뭘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그림자가 내 앞에 있다고 하는 걸 내가 인식하면서, 지금까지 내 삶이 오늘 이런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얼룩진 죄가 씻김을 받았고 내가 거룩함 가운데 세워졌는데, 그러나 내가 했던 행동은 지금도 내 가슴 속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이 깊이 가지고 갔으면 좀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를 보여주고, 그동안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어나야 우리가 더 겸손한 부분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은혜가 일어나고 우리가 정말 주께로 더 가까이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 세워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도 아버지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기 위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시간 앞에 오늘 부끄러운 아버지 구원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보고할 것이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받은 귀한 쓰임 받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